사도행전 8장입니다. 아마 70인 요원인 듯한 집사 빌립이 움직이는 곳이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특이할 점이 하나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습니다. 또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32절에 읽는 성경 기절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죠. 또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주 중요한 현장이죠. 몇 군데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라 그랬고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라 그랬고요. 39절에는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70인 요원,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혹시나 연약한 중에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또 낙심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70인 요원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계 복음화와 70인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사역인지 39절에 보면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 사역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첫 번 사역이지만은 마지막 사역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처음이지만요. 단번이지만은 영원한 그런 사역입니다. 해외에 가봤더니 이 복음을 못 들어서 막 갈급한 사람들이 많고 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한국처럼 인터넷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 보내줘도 잘 못 듣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번에도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메시지 듣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그 핵심부터 영어를 통역한 게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느낌에 이분들이 너무나 갈급해 있구나. 너무나 지금 목말라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한국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소화불량이 걸려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여러분 말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이 운동에 지금 함께 세계를 향해 가는데 왜 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1천만 제자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고 함께 가야 됩니다.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끝이 다를 것입니다. 이 복음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끝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제1순위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그날로부터 언약은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럴까? 지금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과정에 불과하고요. 이해한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시작하신다. 전도와 선교 이해한 그날로부터 많은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주위에 사자가 빌립더라.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전도와 선교가 뭔가 이해되는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사자를 보내시고 주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인도하시게 되고 오늘 여러분께 주위의 영이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 선교가 제대로 의식화되어 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유럽계 왜 무너졌는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왜 98%, 99%까지 올라갔던 러시아 교회가 공산주의 앞에 무너졌는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왜 미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빨리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여러분 의식 속에 뿌리 내려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명히 세계 정복이 되어집니다. 이 의식화 되어지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이 말씀과 능력은 굉장한 역사를 기적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전도 선교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정말 뿌리 내렸다. 그럴 경우는 또 다른 겁니다. 그때부터는 세계 정복 정도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해서 계속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70인 영혼 여러분들에게 훈련 받으실 때 이런 좋은 기회에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말씀 받고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70인 영혼들이 지금 와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는 뭔가 세계 복음화에 모델을 만들어라. 중직자들도 듣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목사님도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락방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델을 만들어라. 어떤 모델을 만드는가 하니까 20가지 전략 중에 하나, 20가지를 전부 모델로 만들어라. 아, 이게 다락방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20가지 중에 한 개를 여러분은 선택을 해서요, 모델을 딱,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게 미션홈이구나.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게 전도 캠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직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교육자들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모델로 만들어라.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이면 다락방을 모델로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세계선교에 큰 손해를 봅니다. 부교육자들을 모델로 만들기 시작하면 부교육자들이 이제 보배가 됩니다. 부교육자들을 모델로 안 만들면 전부 짐이 됩니다. 월급 줘야지요. 보너스 줘야지요. 학교 학비대 줘야지요. 한 번씩 뭐 사고 내가 오지요. 한 번씩 아프다고 또 연락 오지요. 그러면 장로님들 인상 헐 쓰지. 이 짐덩어리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돼요. 이 부교육자들을 모델로 만들어 보면요. 교회 살아나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교인들이 확립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 아, 저렇게 하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만은 외국에 많은 일꾼들이 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도훈련 중단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영에 눈 뜬 사람들은 계속 한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외국의 목사님들이 말이죠. 목회 중단해 놓고 말이죠. 뭐 이 막 힘들게 말이지 돈 마련해 왔는데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그러니까 뭐 집회 참석에 집회하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정도로 모델이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렘넌트들이 몰려올 것인데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은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큰 눈을 뜨셔야 됩니다. 뭔 눈을 떠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나 부산에서도요, 자꾸 찬양팀을 키워라 하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만약 못 해버리면 나중에 싹 렘넌트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거를 잘 키워놓으면 렘넌트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도 우리가 교회 안에 부흥이나 축복이 눈에 보이게 오는 거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오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오기도 하고 돈도 생기고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항상 밀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라. 이제는 20가지 전략 중 하나를 70인 요원들은 다 붙잡고 모델을 만들고 지금 많은 부교육자들을 붙잡고 세계 살릴 모델을 만들고 이런 중요한 모델로 만들어라. 특히 이제 목사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특별한 사람 말고 아주 새신자 말고는 부교육자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나는 저 교회 부교육자 때문에 다닌다. 나는 예수 안 믿을래 했는데 저 부교육자 인물이 잘생겨서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막 불교 갈라 했는데 남자 전도사님이 너무 미납니다. 나 LH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신자는 별로 없어요. 있겠지만은 그래 그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신자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교회 오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 말씀 맞다 안 맞아 판단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지 뭐 부교육자 뭐 인물이 좋아 오고 부교육자가 많아서 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자 그 많은 부교육자 다 어떡합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입니까? 전 세계 살릴 모델로 만들어라. 부교육자를 가져오면. 그러면 엄청 축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70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교의 모델이 되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사마리아 문이 열렸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큰 근세 있는 내시가 진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만약에 딴 말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이 갈급해 있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이 내시는 다시는 빌립과 헤어진데 보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단번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처음이면서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이 선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70인용은 여러분들은 중요한 모델이 되어야 돼요. 전도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뭐 선교, 전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권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많이 들 수 있겠으나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강단에서 전도 얘기 아무만 많이 들어도 안 돼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IQ나 뭐 하나님 은혜가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돼요. 저는 또 성격이 이게 또 특히 이게 전도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이 왜 그런지 이게 부끄럽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막 잘하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고요. 교회에서 막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청년 때인데 전도지를 한 사람 앞에 막 30장씩 주면서요. 이게 집집마다 돌리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전도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지 그 사람도 모르지. 전도지 들고 가면서 남의 집에 넣는데 등에 땀이 다 나더라니까요. 막 부끄럽고 막 누가 보는가 싶고 막 그래 막 한 군데서 몇 장씩 집어넣고 그래. 그리고 얼른 가서 그만큼 전도에 대해서 내가 몰란 거예요. 그런 일이 됩니까? 근데 어느 날 누가 전도하는 걸 봤어요. 이게는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때 자기 움직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거 조금 봤는데. 뭘 바꿔버렸냐? 내 인생을 바꿔버렸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게 뭐 바뀝니까? 그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봤던 그게 엉터리예요. 정말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제자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졌어요. 사람 만나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락방이 더 중요하구나. 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 교회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팀 사역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겠어요. 자, 한 번 봤는데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누가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게 사실은 옳은 것도 아닌데 그거 봤는데도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의 모델이 되라. 선교 같은 거지만 전도의 모델이 되라.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 아니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과 전도 운동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내, 남편의 모든 사업도 책임지실 것이다.
지금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 운동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제 이런 모델이 되죠. 70년. 기도의 모델.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모인 사람 대부분이 70인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났습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을 꺾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울을 연결시켰습니다. 70인 요원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신다. 확실한 증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신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피장 시몬이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또 베드로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문을 열으셨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도 보니까 감옥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요원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모델을 되라.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하시고 지금 시간표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강조를 좀 해야 되는 것은 누가 제법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개인적으로 내가 자꾸 물었습니다. 왜 그러죠? 물으니까 제법 하는 얘기인데 힘들게 했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배울 만한 모델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뭐 심장을 쿡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모델이 없냐?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찾아보면 있을 건데 내가 그랬어요. 빨리 모델을 찾아야지. 그걸 왜 왔냐니까. 그래도 막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가지.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이 뭔가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본인들이 뭐 잘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있는데 못 받겠죠. 제가 보기는 많이 있는데 못 받겠지만 일단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제대로 하나 만나버리면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큰 축복을 지금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막 몸이 아픈 것도 막 새신자가 막 새벽 기도로 나와요. 그래, 저 사람 대단히 열심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늘 새벽 기도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배우기를 새벽 기도는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다, 선교다, 지금까지 우리 받은 다락방에서 중요한 훈련 가운데 모델 하나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로요.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인데 그 사람 그냥 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을 누가 전도했나가 중요해요. 김익두라는 이 사람을 누가 전도했는가 하니까 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김익두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니까 그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 가자가 아니고 우리 보통 보면 교회 가자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는 그 장로님이 누군지 몰라도 김익두 그분의 그 자선이 보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자기 그냥 모르고 막 할 일도 없고 해서 그 장로님 농사 짓는 거기 잠자고 있는데 와서 자기 깨우고 뭐 음식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 고맙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김익두 인생을 뒤바꿔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큰 목회자가 되지니까 큰 사역을 하잖아요.
만약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딴소리를 했더라면 큰일 나죠. 선교의 모델, 전도의 모델,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 봅니다. 지금 여러분을 쳐다보고 기도를 배워버리면 한 사람 응답과 모든 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요, 이 기도 하나 깨닫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지 몰라요. 여러분은 쉽게 깨닫으면 저는 어렵더라고요. 기도 하나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만큼 바본가 봐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 기도만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봤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우리 옛날에 교회 보니까 막 아주머니들, 할머니도 기도 많이, 이 사람은 전부 신비주의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간혹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보니까 거의 좀 막 가서 좀 사이코요.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럼 기도가 뭐냐? 이래가지고는 하도 답답해서 저는 진짜 참 이상해.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 하도 답답해서 어디 가는 거 하니까 저 오산리 기도 그거 가지. 그래서 그것도 바꾸고 앉아가지고요. 뭐 왔다. 그래갖고 막 기도 방언 연습 막 시키는데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구석에 보니까 막 연습이 막 할렐루야 계속 막 하고 이래 하라더라. 나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재미난 거는 내하고 같이 간 이 친구는요, 할렐루야 세 분한테 쓰러져 버리대. 바로 쓰러져요. 그래서, 야, 이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는데, 멀쩡하게 내하고 같이 간 놈이요. 할렐루야 한 열 몇 분한테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참 이상하다. 근데 내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쓰러진 그놈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죠?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뭐, 기도가 뭡니까? 이거 하나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뭐 몸을 내서 막 성경에 찾아보기도 하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기도 간증문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그다음 한국 간증문보다도 외국 간증문이 좀 더 나아요. 제가 외국 사람들 쓴 간증문 읽어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내가 제일 기도 응답받은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게 큰 응답이었어요.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여러분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응답 주는 방법이 뭐냐? 기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70인 영혼에 이런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까요. 강단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군가가 1대1로 가르쳐야 되는 건데 강단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약점이란 말이에요. 저는 막 강단에 갔을 때 말이야 철학기도 갔지 않습니까? 철학기도 막 강사가 나와가지고 혹은 뭐 이 목사님이 말이죠. 뭐 주여 앞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뭐 주여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가 내가 안 되는데 나는 이 기도를 못 배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솔직히 얘기합니다. 전도 깨달아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도 내 그 전도 사역 절반은요, 막 늘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되니 언제냐? 이거 깨닫고부터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70인으로서 모든 사명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에게 전도가 뭔지 조금만 모델이 되지고 입으로도 되지지만은 전도를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교가 뭔지를 조금 보여줘요. 이거면 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되지고 나는데 이제는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훈련 중에 모델이 되지란 말이에요. 이러면 70인 영혼들의 축복은 모든 것을 다 끝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70인 영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기도를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거의 다 평신도요. 학생들 10명 중에요. 9명, 8명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얼마만큼 힘이 든지 몰라요. 저는 전도란 책을 다 읽어봤다니까요. 그 왜 그런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저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니면 느낌이지만 아니다. 이분들은 책을 많이 봤구나. 이래 느껴지고 이분들은 전도 현장에 간 분들은 아니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주로 보니까 어떤 책인가 하니까 사람들 막 끌고 간 거 있죠. 교회 데려다 나간 거 그거고 실제 전도가 없어요. 첫 번째 충격이 뭐냐? 전도사 때 가가지고 학생 집회를 하고 오는데 뭐 때문에 그분들 날 강사를 부르는지 몰라요. 하여튼 강사를 3일 동안 하고 오는데요. 저하고 같이 오는 택시에 그 교회 아가씨가 탔단 말이에요. 어떤 여선생이. 같은 방향이라고 그래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생애 첫 충격이에요. 전도사 때인데 택시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요 딱 놀리기 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 일은 그때 보면 옛날에 막 택시 운전수들 좀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택시 운전수가 어린 양 같지요. 그때 막 생긴 이 육겸이지요. 그게 차를 탁 대고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이야, 이게. 그러더니 이 자매가요. 나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 자매가 전도사님이 이번에 오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내가 막 기도를 어찌했는지 몰라. 덜덜 떨고 그냥 했어요. 이게 내 생애 첫 충격이에요. 그래 말이야. 전도사인 내가 전도도 할 줄 모르는데요. 이래 그때부터 이게 막 색다른 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한 번만 보면 되는 건데 두 번째 저기 온 충격이 뭔가 하니까 내하고 같이 우연히 알게 된 집사인데요. 이분이 아마 어디 뭐 전도단체 좀 소속되어 있는 분인가 봐요. 뭐 내비게이터인가 아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비게이터 뭐 하는 애 알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내하고 한 이틀인가 어디 같이 다녔는데 내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 이분이 왜 막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고 싶어 죽는 거 있죠. 하여튼 잠깐 터널 가면 막 복음 전하. 이 내하고 영 다른 거 있죠. 내 느낌에 그 사람이 뭐 말을 잘했거나 막 내용을 잘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내 두 번째. 그래.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중요하다면 저런 건데 말이에요. 이 모델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늘 칭찬한 그 집사 한 사람요. 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사람은 보고 세 번째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은 오직 뭐밖에 없냐면 막 어디 복음 전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 느낌에 야, 이 사람은 뭐 이래가지고 뭐 다른 것도 안 하나 뭐 다른 생각도 안 하나 하여튼 막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데 이 사람 뒤가 말이죠. 응답들이 막 나오면 막 풀리는 거 있죠. 그래, 그래. 그 세 번을 충격받았는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죠. 나는 그 세 번 충격이 전혀 신학교에서도 충격받아본 적이 없고 전혀 설교 들으면서 받아본 적이 없고 나는 전혀 선배님들 어른들만 충격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편에서 그 세 번 충격을 딱 받았다니까요. 그때부터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요. 하나님은 충격만 받았는데도 이렇게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제게 충격 준 선교사 한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요새 전도가 안 되어지고 막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얻으러 왔습니다. 내가 한 보따리 사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선교사님, 지금 외국 나가서 메시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CCC 메시지 좋은 메시지지만은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영적인 눈을 못 뜨면 당신도 못 살고 세계 선교 못 생긴다 못 한다. 테이프 좀 잘 한번 들어봐라. 내가 그 사람 보고 옛날에 충격받았을 때인데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모델을 한번 봤다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70인 영혼이 뭐의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의 모델.
70인 영혼이 뭐가 모델이냐? 기도가 뭔가를 알려주는 모델. 저는 아직도 성교는 보면서 이게 모델 본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만 봤지. 성교가 뭔가를 알려주는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듣기 때문에요. 여론 중에 20가지 중에 하나만 모델이 되어버린다면 결과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주시는 응답은 다릅니다. 조금만 깨달았는데도 계속 응답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델로 서면 70인이 이제 모델로 나와진다면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모델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큰일 나지요. 내가 막 이상하게 막 신비주의의 모델이 된다거나 이상한 기도의 모델이 된다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말이죠, 막 동기가 주이는 전도 모델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 깨달은 자의 전도 모델, 이것만 되지면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70년 여러분 오늘 이게 모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많은 일어나는 이 일꾼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세계 선교를 향한 경제 축복입니다. 올해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니까 사도들에게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많은 집사님들 70인 영혼들이 사업에 큰 축복받아서 그거 가지고 전도운동을 다 했다. 경제 축복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천하가 멸망받아도 여러분은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70인 영혼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사람 살리는 모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경제에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70인 영혼들의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하셨고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도우는 가이오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70인 영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모셔놓고도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2005년 올해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경제도 어렵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으로 바꾸실 아주 전환점을 만들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저는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는 모든 교회가 참여해라. 세계 선교 대회는 복음 가진 모든 성도는 참여해라. 지금 현재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오래 우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 하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대로 훈련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미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겠죠. 뜻이 있는 분들은. 렘넌트들이 와서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렘넌트들이 복음 체험하고 기도만 체험한다면 이들은 공부 아무리 어려워도 넘어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들이 훈련받고 잠잘 수 있고 중요한 문화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올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가장 먼저 응답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중직자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응답하실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역이 누구냐? 70인 영혼들이다. 저는 그렇게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니까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렘넌트 방 하나씩 만들어라. 1인 1실 1만 영혼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렘넌트 방 하나씩만 만들어라. 이런 사람 1만 명을 모집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으냐?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100만 선교 요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1천만 제자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은 목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 거지요.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얼마만큼 중요한지요. 만일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를 축복하겠다.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중요성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요. 너를 축복 제1호로 불렀다. 저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공동체 훈련장을 준비하자. 렘넌트들이 와서 제대로 복음 체험하도록 만들고 기도 체험하도록 만들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지요. 언약으로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70인 영혼들 모델이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델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모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디를 축복하셨다고요? 애굽 온 땅을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요셉을 위하여.
이게 축복의 모델입니다. 요셉을 축복해야만 애굽을 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과 보디발의 집 저 밭에까지 축복을 하셨다. 그럼 뭐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축복하면 땅도 축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가진 70인 영혼이 확실하다면 그럴 것입니다. 오늘 생각을 새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이 모델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긴 한 뒤에 한 말이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서 떨어졌다 했어요. 이게 모델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이죠. 위기를 만났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밖에 있는 적들의 수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수가 더 많다. 영안을 뜨고 보니까요, 하나님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주위의 천사들 하늘의 불말 불병기를 동원해서 엘리사 집을 쫙 싸고 있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남편,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 가는 곳에 여러분 사업처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기를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다. 전도자가 확실하다면. 그래서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염려하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뭐 잔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 천사 같은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마련되는 귀중한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세계 선교대회는 다락방의 잔치다. 렘넌트 산업인데 다 중요하지만 세계 선교대회는 다락방의 날이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은 다락방의 자존심이다. 우리 렘넌트 운동원. 저는 이 운동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또 갔는데 그 김성진 박사님이 미국 국회의원 한 분하고 워싱턴에 국회의원 하고 난 뒤에 무슨 변호사 비슷하게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걸 하는 분하고 만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땅 안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워싱턴에는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청소년들 어디 가서 노느냐? 그러니까 이분도 참 자기들도 그게 생각해 봤는데 그걸 걱정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그걸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국회의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미국에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대요. 누가 하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번에 워싱턴 가서는 전에 우리 같이 있던 김종린 집사 그 장로란 말이에요. 내가 네 옆에 앉았길래 김장로 딴 거 하지 말고 워싱턴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을 사귀라. 안 그러면 막 시의원 출마를 하든지 해서 말하냐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라. 국가에다 얘기해가지고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라. 그것만이 미국 살리는 길이다. 이번엔 또 LA에
우리 교무처장이 그거 왔길래 그랬어요. 지금 많으냐? 그분이 LA 무슨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많으냐? 미국에다가 서류 올리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청소년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주겠다. 미국에 신청해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압니까? 미국, 일본, 발전된 유럽, 세계 통틀어가지고 청소년들이 훈련받을 장소 없어요. 무슨 청소년 이렇게 모아놓고 좀 기도원 이런 건 있는데 없어요. 우리 공동체 램드 공동체 훈련장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오면 그게 다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얘들이 체험하고 나가야 된다. 뭘 말입니까? 렘넌트들이 제대로 복음이 뭔가, 기도 뭔가 체험하고 나가야 된다. 저는 내가 렘넌트 얘기할 때마다 늘 후회하는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요 딱 붙잡고 내가 이게 복음이 뭐 기도가 뭐 이 가르치는데 그거 못 가르친 거예요. 그거 늘 후회해요. 나는 어릴 때 그래 안 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내 학교 갔다 오면 어릴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 갔다 오면 일단 다 가방조사 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뭐 내주냐? 확인 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저녁에는 일찍 식사 딱 끊어 나하고 같이 숙제한다니까요. 숙제 뭐 물어보고요. 얼마나 무섭게 하든지 막 그때 17 더하기 63이 뭐냐? 금방 나옵니까? 17 더하기 63. 그럼 80 해야 될 건데 70 이런 거요. 그게 어째 70이냐? 80. 맞다 이래 되겠는데 어째서 80이냐? 이래 늘 왔다 갔다 나중 보니까 80이 맞아요.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잠자고 있으면요 다 호주머니 조사도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탁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길 가다가 큰 돈 하나 주웠어요. 얼마만 큰 돈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내 어릴 때 그때가 1학년 때가 2학년 때가 조그만 할 때인데 큰 돈은 색깔이 좀 달라서 빨간 거예요. 이걸 길에서 주었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걸 주워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는데 잔돈을요 한 뭉텅이 줘요.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막 사먹고 막 신나대요 그냥. 뭐 동네 마을에 뻔한 거 아니에요 사먹인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만큼 세밀하냐. 딱 보더니 저녁을 안 먹거든요. 그럼 왜 밥을 안 먹냐 때. 밥 맛이 없더라. 그럼 뭐 먹을 것만이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에 차고 나보니까요 돈 다 끄집어내는 거 있죠. 이거 어디서 났나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또 큰일 났다 싶대요. 그래. 주웠다 했지. 주워 사 먹으니까. 이래가지고 또 아침부터 얻어터지지. 주웠으면은 주웠다고 말을 해야지. 이걸 네가 가져다니면 다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지금 찾을 거 아니냐 말이야. 어디 훔친 거 아니냐 물어봐. 절대 아니다.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저렇게 한경에 저기 해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 공동체 만들고 렘넌트 오면 기도가 뭐다? 가르쳐야 돼요. 유일한 기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기에 얼마만큼 중요하냐.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복의 걸음이 되게 하겠다.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중요한 역사를 할 거라는 믿습니다. 올해는 2000년에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공동체 훈련장이 만들어지는 해라. 그래서 70인들 기도하세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모델. 이 성경의 사람이 다 이게 모델들입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전부 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다른 사람이 제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새 가족이. 렘넌트가 기도를 제대로 배운다. 이거 다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진다면 큰일이죠. 기도가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전도 선교는 여러분이 이미 이제 잘하는 걸로 봐지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놓고 기도해버리면 여러분 새 가족이 와서 여러분이 하는 복음 듣고 간단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버리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음 깨닫고 기도의 축복만 알고 나가도 어디 가도 괜찮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성경의 중요한 모델들이 받은 축복들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워싱턴 가서 얘기했고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 제1호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후손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살게 돼요.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전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전도를 배워봐도 엉터리고 전부 막 교회 사람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지 엉터리고 선교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선교 여행하고 그게 그거지 그게 다 엉터리요. 그래서 전도 선교 하나 깨달았더니요. 이게 전 세계 레민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깨달아버리면 전 세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드디어 이해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드디어 이해되잖아요. 나는 전에 이 말이 이해 안 됐어요.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의. 전에 남이 얘기했다니까요. 네가 축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렇지. 복음 깨달으면 복의 근원이라. 맞죠? 너로 말하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게 제게 체험식이더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잖아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요.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이냐.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요셉을 위하여 애굽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할 겁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 이상한 여자 사는 그 집을 왜 축복할 겁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성경에 보니까 저 밭에까지. 땅이 뭔 축복을 받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럼 그게 뭐 밭에 있는 곡식도 다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밭에 있는 지렁이 다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기다. 요셉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거 이해되는 거죠. 그렇지. 왜 하나님이 엘리사 집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키는가? 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고 왜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셨는가? 이유되잖아요. 이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델들이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의 형편 따라서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모델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는 몇 가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안에다가 좋은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요. 앞으로 중요한 손님 오면 지금은 시설이 없어요. 중요한 손님 오면 내가 모시고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되겠죠. 이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해서. 내가 만약에 미국 간다면 미국에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분들을 불러다가요. 나는 그걸 언제 느끼는가 하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최경주 프로 있죠. 그 선수 보면서요. 미국을 딱 갔는데 최경주 프로가 강만성 목사 집에 있었어요. 강만성 목사 집을 욕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에요. 얼마나 최경주 어렸는지 강만성 목사 집에 와서 있었어요. 그 유명한 선수 되기 전에. 그때는 나는 골프를 몰라가지고요. 목사님 최경주 프로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 최경주 프로가 목사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가 뭔데? 이렇게 골프 선수다는 거예요. 골프 선수면 선수지 프로가 뭐냐? 이랬더니
그래 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채프로, 김프로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갔죠. 갔더니 강만수 목사 집이 약간 좀 어둡잖아요. 앉았는데 막 새까만 사람 하나 앉았어요. 눈만 반짝반짝. 너무 얼굴이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갔더니 강 목사님이 이 사람 뭐 책임져 프로입니다라는 거라.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같이 곰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대접한다면서. 나는 그걸 뭘 알았으면 제대로 좀 기도라도 해줄 건데요. 뭐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냥 뭐 식사하기도 하고 이러고 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 집에 그거 집 환경이 그렇게 운동 연습하고 쉬고 이럴 환경이 못 돼요. 그거 와 있어. 그래서 하면서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고 한국 안에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요.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와가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 잘 뜨고 보세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외국에 있는 중요한 아이들 와서요. 방황하고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좀 뭔가 대화할 수 있는 미션이 필요하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좀 하나님 축복의 모델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고 가면서 전도 기도가 설명되는 거지 글로 설명되는 건 테이프 들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 기도는 오가면서 대화 속에서 연결이 되지고요. 또 뭘 보고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축복받을 70인 영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경우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인 영혼들에게 축복의 모델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요 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세계 선교대회는 다락방의 잔치요 렘넌트 운동은 다락방의 결론임을 저희들 마음속에 주심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으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되며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70인 영혼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축복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기도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시며 다락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에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전도운동이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시며 경제 축복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